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의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기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인생의 또 최고의 시간, 영적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이 감사로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감사가 되어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굉장히 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 가을 수확이 끝나면 시골에서는 주로 뭘 할까요? 김장을 합니다. 집에서 김장 잘 안 하고 해도 조금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김치를 사서 드시는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권사님께서 교회를 딱 갔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김장 담습니다. 금년의 김장은 배추 200포기입니다. 집에서 김장도 안 담고 사서 먹는데, 친정에서 김장 담는다고 연락이 와도 바빠서 못 간다고 김장 담을 때는 안 가는데 교회에서 200포기 김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막 갈등이 되더래.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도 있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좋은 마음으로 김장하러 왔답니다. 와서 배추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르고 소금을 뿌려서 절이고 하는데, 그분 말씀으로 한 30분 하고 나니까 어깨가 아프더랍니다. 팔이 잘 안 올라가더래. 그래도 참고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또 했더니까 허리가 진짜 막 끊어지듯 아프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종아리에 알이 베이더래. 그래서 굳게 다짐을 했대. 내가 내년에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김장할 때는 동참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배추를 썰고 무를 썰고 있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더래. 왜? 김장할 때는 양파도 썬다면서요. 고추도 가잖아. 고추 갈고 고춧가루 막 버무는데 고춧가루를 만지는 순간에 막 손이 막 맵더래. 눈에서 눈물 나고. 예? 그러니까 권사님이지만 그런 다짐이 안 나오겠냐고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김장할 때는 어떤 일을 핑계 대서라도 내가 오지 말아야지.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전쟁하듯이 속에서 막 싸우듯이 그렇게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배추에 속 넣을 때 어떻게 넣겠어요? 이야, 그냥 막 빡빡 넣게 넣더라는 거예요. 그냥 빡빡 속을 막 넣어가면서 그렇게 김치를 담았어요. 눈에는 눈물도 흐르고, 사람들은 매워서 우는 줄 안대. 자기는 물론 맵기도 하지만 힘들었어. 어깨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무슨 요즘 배추를 200포기스나 김치를 담느냐고. 예?
그래 막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니까 눈물도 막 쏟아지고, 그렇게 팍팍 문질러 가면서 그냥 김치를 버무르는데 갑자기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디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탁 쳐들은 게 느껴지더래. 자기가 너무 신기하고 놀랬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있는데 제가요, 목사님,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체험? 배추에다가 그 무하고 썩은 그 양념 있잖아요. 고춧가루 빨간 양념을 막 빡빡 문질러 넣는데 웬일? 마음에 쌓여있던 이런 일 저런 일, 사람 마음속에 뭐가 쌓인지 알아요? 자기가 손해본 거 별로 안 쌓여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별로 안 쌓여.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말 한마디 있지요. 그런 거. 치고받고 싸운 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 자기 속에 답답하게 쌓여있던 자기 속마음이 쑥 내려가더래. 깜짝 놀랐대. 여러분, 배추에 속을 넣고 제가 빡빡 문지르는데 마음이 확 풀리더래. 가슴이 후련해지더래.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매워서 속상해서 흘리던 눈물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랍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김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해서 담는 이 김장, 이 김치, 누군가가 먹을 터인데 이 김치 먹는 그분,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김치하면서 김장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허리는 그냥 아프지만, 팔은 아프지만 마음속은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자기가 야, 참 내가 대견하다. 자신이 대견하게 보이더래. 자신이 좀 뭐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김장하러 왔다가 감사로 고백하게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일상에 있어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일도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거 극복하느라고 밤잠 못 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상이 만약에 감사로 고백될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산의 만물로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박혔어요. 소산의 만물로 감사하라. 소산, 일하는 곳에서 생긴 열매를 말하거든요. 수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보면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실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편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죄의 속박에서, 어디서? 노예로 매여 있는 곳에서, 어디서?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된 애굽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사, 할렐루야.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과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거기 총으로 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할 것이며. 아멘. 토지 소산이에요. 일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했어요? 일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김 내고, 비 많이 오면 홍수 날까봐 또랑 파서 물 빼고, 가물면 내 씨앗이 말라 죽을까봐 또 물을 대고, 잡초가 나면 킴을 메고, 그렇게 정성을 가꾸었어요. 내가 가꾼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산의 만물이 생겼어요. 이 만물이 뭘까요? 그 만물 내가 거두은 거예요. 거두은 것도 내가 거두었네. 그런데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내가 거둔 것은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놓고 어떻게 네가 구별하여 가지고 온 것을 감사절로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선 이해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만물이에요. 왜 만물일까? 하나님이 왜 만물을 네가 직접 수고해낸 걸 가지고 와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이유일까요?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걸로 만물로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물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결실한 첫 열매를 만물이라 그래요. 우리 나 농사 지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과수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씨 뿌리고 키워서 첫 번째 열려서 따는 것, 가축을 키웠을 때 첫 번째 난 새끼, 첫 새끼 어떻습니까? 우리 공장을 경영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어떤 걸 만들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물건, 그게 만물이에요. 만물. 만약에 수확할 때 열매 중에서 오늘 처음 따는 첫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따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옷을 지을 때 첫 번째 지은 옷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은 옷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제품으로 보면 제품의 가치, 퀄리티, 아니면 기능, 아니면 과일로 보면 당도나 모양이나 크기, 만물이 제일 예쁘고 크고 맛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크고 예쁘고 맛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색깔이 좋고 당도가 좋고 크고 맛이 좋습니다. 첫 번째 것은 모양이 좀 떨어집니다. 첫 번째 것은 크기도 좀 떨어집니다. 첫 번째 것은 품질도 좀 떨어집니다. 제품도 그래요. 자동차도 소나타 1보다는 소나타 2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소나타 3는 더 비싸고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왜? 개량되니까,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햇볕도 더 잘 받고 주인이 더 잘 관리해주고 벌레도 덜 먹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렸던 열매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따는 열매가 과수가 더 나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만물로 너희가 직접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레위인과 함께 어떻게? 감사절로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종되었던 생활에서, 죄인된 생활에서 너희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너희가 고백하면 반드시 만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절로 내게 경배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 주셨느냐 하면 너희 소산물의 첫 열매지요 만물로 너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양, 정말 퀄리티 높은 좋은 품질의 많은 제품, 많은 수확, 엄청난 수익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절 경배를 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아직 못생긴 것이지만 첫 번째 것을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감사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감사의 열매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애굽의 첫 새끼와 장자가 다 재앙으로 죽어갈 때에 그들은 다 출애굽했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장자도, 한 사람의 짐승의 첫 새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에 가나안에 그 많은 소산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빈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텅 빈 공간에 마음만 있으면 다음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놓고 성찰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다른 게 들어옵니다. 딴 게 들어와요. 완전히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당연함을 극복하는 만물의 감사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만물의 감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느냐 하면, 처음 만물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이 뭘로 변질된다? 당연함으로 변질됩니다. 당연함으로 생각해버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에 생전 시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찾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 모임을 가지면 늘 밥을 사는 사람이 한 분 있었대. 모일 때마다 밥은 그 사람이 샀대. 한 번은 그 모임하고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 메뉴판을 딱 보니까 거기는 너무 고급, 그래서 밥값이 굉장히 컸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한 분이 그랬대요. 여기 밥값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좀 다른 식당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뭘 밥값을 걱정해. 이번에도 이분이 살 거야. 늘 이분이 밥 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희 전 회장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한 끼 1만 원 밥,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밥 얻어 먹었더니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에 수천 명의 임원들이 있고 수많은 삼성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자기 일터에서 수고하며 일합니다. 자기 직장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월급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가 돈은 많이 버는 기업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그가 우리 삼성 건물에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자기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월급 받는 것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조차 없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 기업은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직원의 마음을 얻는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기업이 돈 버는 돈의 가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돈의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의 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온도야. 예. 감사는 내 마음의 온도차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요, 어쩌면 그냥 0도일지도 몰라. 만약에 마음이 0도에서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우리 마음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감사 대신에 불평 나옵니다. 원망 나옵니다. 막 쏟아질 거예요. 원망과 불평 나오고요.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 말은 마음이 얼어붙은 거예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도가 영상으로 어느 정도인지 올라가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마음의 온도가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경배할 것이며,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만물, 제일 작은 거 첫 번째 열리는 거예요. 볼품 없어요. 여러분 가수도 첫 번째 열리는 거는요, 따서 버릴 수도 있어요. 예, 따서 버려. 예. 왜?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만물을 어떻게 감사로 드려질 때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뭐가 된다? 경배,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돌아봤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난 10년, 20년 넘도록 우리에게 주방에서 중식을 섬겨주신 김성희 권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 매주 교회 와서 자기 집에 변기도 손으로 닦기 어려워요. 교회 오셔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손으로 변기 다 닦고 청소하는 김기임 집사님 계시잖아요. 예.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교회 바닥 다 닦아내고 쓸어내는 김성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또 우리 이승님 집사님도 계시고, 반주하신 우리 서남순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예제로 찬양팀도 있고,
여러분, 주보 이거 그냥 막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일 주보 만들어야 되거든요. 직장에서 과장으로 섬겨야지, 애기도 봐야지, 재정도 봐야지, 그러면서 매주일 주보 만들어서 보내주는 요셉 씨도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하나임 중창단 섬기고 강단 곳곳이 하고 물건 팔아서 수입 생겨야 되는데 치즈나 요거트로 섬기는 강수영 권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배종환 권사님 마늘을 들고 걸어서 오시더라고, 교회를. 마늘 들고 오잖아요. 본인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사서 오는 것도 있어요. 배추 가지고 오지요, 양념 가지고 오지. 인삼 농장에 원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인삼 농사 지어갖고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 한다고 인삼 소쿠리째 담아서 곽 집사님 오시잖아요. 우리 맛있게 먹긴 했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방 섬기시는 강혜주 권사님도 계시고, 주방에 남머리 와서 청소 다 닦아놓고 가고 하수구 뚫고 가고, 길종훈 집사님 그거 하시잖아요. 평일날 또 오셔갖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방에 쌀 떨어질까봐 살펴보시고, 쌀 사오시고, 이명덕 집사님 저 노인분이 쌀을 사서 보내. 아마 쌀 20kg 저분이 사시면 몇 달 혼자 드실 거야 아마. 근데 교회 사서 보내고, 아침마다 또 차량 운행하시는 박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보시면 식탁 다 닦고 새 가족 오면 일일이 챙겨보시는 우리 소정인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식후에 식사 잘했다고 커피 나눠 드시라고, 박남 성도님은 커피 서빙 하시잖아요. 다 담아갖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이에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쓰레기 나오잖아요. 교회 쓰레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쓰레기 김화전 집사님 차로 다 싣고 가서 다 치우시잖아요. 우리가 점심은 다 맛있게 먹지만 보면 늘 설거지.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나 민간수 집사님, 이갑순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그거 뭐죠, 이렇게 앞치마하고 가서 그건 설거지 다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계단 잡고 올라올 때 넘어지지 말라고,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와서 그 손잡이 보조 때 예수님처럼 다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그걸 가시고 그러잖아요. 새가족 전도하고 전화하고 데리고 오고, 교회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늘 묻고, 여전히 회장님 되셨다고도 박 권사님 그거 다 돌아보시잖아요. 새가족 한 명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런 일이 생겼다고 저한테 알려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들도 다 바쁘실 터인데 다 돌아보면서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그죠, 수요 예배 찬양 준비 다 와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 우리 최장로님도 그 일 계속 자기가 하잖아요. 다 해요. 보면은 전부 다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중에 단 한 가지도 당연히 저분이 해야 돼, 그런 거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당연히 할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만물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처음 그분이 했을 때 한번 기억해야 되거든. 처음 내게 손 내밀어서 악수해주고 반갑게 맞아있을 때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 기억해야 되거든. 우리가 처음 함께 손잡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모습.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하죠. 목사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할 때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소중한 거예요.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 불평은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집니다. 안 없어져요. 30년이나 50년 전에 있던 상처도 안 없어집니다. 어느 날 불쑥 그게 튀어나와.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우리 속에 나오면 여러분 그 원망, 그 불평,
여러분 그 불만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몰아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어둠은 절대로 쫓아내서 쫓아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만물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그 작은 것에 감사를 회복해서 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경배해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 감사로, 생활이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따라해 봅시다. 만물로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만물 가장 보잘것없는 처음 것이지만 혼자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